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각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셋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 되고 또 고난주간이 이어지며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올리며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에 와서 대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며 우리 성도들 사이 모든 곳에서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4월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각 처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며
또한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에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우리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환경 속에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깊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깊은 사랑과 또한 귀한 형제애를 나누는 귀한 자리와 시간이 되도록 부활주일에 저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알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권능과 권세를 다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오 주여,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의 교만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의 경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 주옵시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나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심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새로운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 베풀어 주셔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주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으시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 주님 넉넉한 주의 손길을 만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바라보며 고난주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어 복음의 든든한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밴쿠버 땅을 주님의 푸른 복음의 계절로 바꾸는 우리 말씀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밴쿠버 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가 주님을 앞장서 주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귀한 나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오며 부모를 자녀가 된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원하신 우리 주님으로 영원하신 우리의 능력의 주님으로 모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오늘 말씀으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4월 첫 주인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 주지요. 이제 다음 주 28일이 종료주일이고 29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참으셨는지, 고난주간을 앞두고 아름다운 본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비상식적이고 그 당시로는 이 불법적이기도 한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룻밤에 2번이나 신문하고 새벽에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재판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째는 죄인에 대한 심리는 공개된 장소인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안에서 비밀리에 심리를 받으셨지요. 물론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했기는 했습니다만 그 앞에 2번은 몰래 밤중 늦게 이루어진 불법 심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짜고서 예수님의 죄를 덮어 씌우려는 모의 재판을 그들이 밤중에 몰래 벌였던 것이지요. 불법적인 재판 이유 2번째는 중대한 재판, 특히 사형에 관련된 재판을 판결을 이렇게 내리기 전에 최소 이 사형이라는 판결은 이틀 시간을 두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짧은 시간에 단번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안식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예수님을 오래 이렇게 감금을 하게 되면 민심에 의해서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그들의 계획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치기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의 이유 3번째는 절기 중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신문을 당하셨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들이 세운 그들의 재판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예수님의 심리 재판을 해치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운 좋게 예수님의 첫 건의 배신을 통해서 잡아들였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빨리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죽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로마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로마 총독에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로마 총독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흥미롭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을 미혹하는 로마의 반란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막는 반역자이고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자칭 왕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 총독을 설득을 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이런 식으로 설득해서 속인다 하더라도 같은 사내들인 공회인 이 70명의 유대인 대표를 모두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생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 당시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전 모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유대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친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모의할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새벽에 급히 호출한 산헤드린 구성원이 다 모였을 때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양심적인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일사천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비밀리 모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정오하는 죄,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신성모독죄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 확실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모인 무리는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열심히 예수님께 대하여 신성모독의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이 예수님의 죄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증인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모독한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한두 명이 말한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불발이 되었다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답답한 대제사장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바로 신성모독과 직결된 물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주님을 붙잡고 물었지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한 인격과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히 단번에 돌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대답하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인간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인 다윗도 인간의 왕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깊은 의미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서 죽여 마땅한 자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긴 대답이면 예수님에게서 신성모독의 죄를 찾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심각한 이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대제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의 듣기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앉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권능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거라는 말은 영적 눈이 가려진 대제사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동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찢으며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말합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은 이제 그가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속으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자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는가?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며 비밀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노에 찬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과 조롱, 심지어 폭력까지 퍼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인들까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직이나 계급이나 상관이 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후에 네가 선지자면 너를 때리는 자를 누군지 한번 맞춰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욕설을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그날 밤 내내 더럽고 추한 말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욕한 후에 잠깐 동안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지하의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맞아 붓고 상처난 얼굴에 더러운 침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시며 결박된 채 차가운 감옥 돌바닥에 고통을 참아내며 새벽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된 쇼를 할 시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몇 시간 전에 모의법정에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고 군중들이 실제로 등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젯밤에 했던 그대로 예수님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그 길에 잘 따르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었습니다.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에 떨어 있는 공회당에서만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고 배시몬이 서로 볼 수 있도록 반원형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배시몬은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의 대표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수는 법정을 정면으로 하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 서 있도록 하였고 제수 뒤에는 변호할 랍비나 제자들이 앉아 있어야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변호할 그런 랍비나 제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공회의 과반수가 피고를 지지하면 무죄 판결을 내렸고 3분의 2가 피고에게 죄를 주면 유죄 판결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신성모독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형으로 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회에서는 더 많은 말이 오갔을 것이지만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질문 2개와 그에 대한 대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67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 예,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여러분 왕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인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왕은 로마 제국을 위협할 반란군 두목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빌라도 앞에서 사형당할 죄인으로 판결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즉 온 나라, 온 백성, 온 우주의 왕이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7절과 6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로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생각은 정해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 아니냐, 내가 묻는다고 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견고하고 딱딱한 불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었지만 그 모든 증거에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들의 마음은 벌써 사탄의 지배를 받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이렇게 본문 오늘 69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었던 말씀으로서 내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국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왕이 맞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너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에게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주실 것이요, 나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주위를 둘러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수 취급하고 자신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높여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서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권능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은 단지 정치적인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로마에 반역할 유대인들의 반란군 왕이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빌미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자신이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의 우편에 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서게 될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경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큰 소득 없는 대답을 들은 무리는 이제 기다렸다는 뜻이 본문 70절에 약속된 회심의 질문을, 이미 모의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했던 그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은
신성모독 판결로 가는 질문인 것입니다. 공회를 보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던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하지만은 분명히 본문 7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의도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공회의 결정은 쉽게 원하는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최후 판결을 오늘 본문 71절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들이 친히 입에서 들은 이야기,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대답, 이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답이 사형에 합당한 증거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돌아섰습니다. 이제 로마 총독만 잘 설득하게 되면 예수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사렛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총독의 재판으로 이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그래도 그분을 죽여야 할 만큼 죄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도대체 왜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근력과 손을 잡고 그들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 남보다 더 의로운 척,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자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사랑하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죄를 즐기는데 그렇게 방해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했을까요? 둘째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요 선지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영접해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그들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 성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의 성생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모를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 땅에 온 하나님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영접하지 않고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맹인처럼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도대체 못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진리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죄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도록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성령이 밝혀 드러내 보이신 진리를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독하는 그런 경향과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만물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죄는 열심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끝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까지 죄라는 것은 끝없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악독한 죄에 노예된 이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앉히고 재판한 것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죄가 많은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를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가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길을 틀어막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기보다도 끝까지 그 죄를 추구하려는 강렬한 죄의 욕구가 우리 인간들 속에, 우리들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윽박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말로 욕하지도 않으셨고 이성을 잃고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뺨을 맞으셨지만 반격하지 않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면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때리고 조롱했지만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원수를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빗발치는 악에 대하여 조금도 악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선으로 참아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침묵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까? 이 대답만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모독으로 거기에서 이제 사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러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영원히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었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것을 깊게 깨달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은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나음이라는 것은 잠시의 나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멍들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고통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임 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오늘 사형은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까 싸우실 때 힘이 되시고 본이 되시며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맞을 때, 악한 세상과 싸울 때, 악한 나 자화와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싸움의 정석,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 씨름의 기술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내가 그로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내가 바로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우리 주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 인간과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진실되시기에, 참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이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벌의 죄악의 소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